네. 어제 저녁 7시만 되면 사람들이 기대하는 게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관심, 여러분은 큰 관심을 두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로또 추첨입니다. 네. 9시인가요? 네, 죄송해요. 저도 잘 안 봐서. 네. 아무튼 이 45개의 공을 그 중에서 내가 이제 6개의 공을 맞추는 그 6개의 번호를 맞추는 로또 그 당첨 확률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네, 814만 5,060분의 1입니다. 엄청나죠? 814만 5,060분의 1. 근데 매번 이 당첨 확률에 한 10명씩 나오는 거 보면 그것 또한 신기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만큼 로또에 당첨되는 것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불가능에 가까운 것들을 한 5명, 평균 10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당첨되는 걸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것보다 몇 수십 배는 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 내부가 그 피스가 비슷해요. 한 50개 되거든요. 이 안에 있는 게. 이 안에 이 피스가 다 맞추면 이와 같은 게 됩니다. 이와 같이. 그래서 어떻게 하면 조립을 하면 이 순서대로 하면은 이 피스들이 요렇게 되는지 아주 디테일하게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뭐 그냥 아무것도 몰라도 이것 그대로 하면 이 차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흔들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상태로 완성될 확률은 몇 %일까요? 불가능하겠죠. 저는 없다라고 봅니다. 이게 막 흔들어갖고 제가 죽을 때까지 하면 될까요? 제가 그걸 다 완성하지 못하면 저희 아들에게 아버지 유업이니 너도 이거 흔들어서 이것이 나올 때까지 멈추지 말고 하라 했었을 때 제 아들 때에는 이것이 완성될까요? 피스가 한 50개밖에 안 돼요. 50개밖에요. 그리고 설명서를 안 주는 것도 아니고 다 있어요. 요 때는 힘 조절을 이렇게 하고 또 각을 이렇게 흔들어서 이렇게 만들 수 있는 확률이 얼마일까요? 불가능합니다. 아미노산과 단백질과 같은 그러한 무기질의 합성에 대해서 우연하게 무기물에서 단세포가 되고 단세포가 또 분화하여서 다세포가 되고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절지동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세포가 되고 뭐 이렇게 해서 파충류가 되고 인간이 되고 뭐 거기에서 이렇게도 갈라지고 이렇게 갈라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능할까요? 제가 이야기를 왜 하냐면 오늘 우리가 방금 살펴보았던 창세기 이야기가 과연 얼마만큼 믿을 만한 것인지 살펴보고자 함입니다. 제가 실은 작년에 여러분들 앞으로 제가 설교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제가 앞으로 차차 기회가 되면 성경 스토리 라인으로 성도들이 의외로 성경을 몰라서 성경의 스토리대로 라인을 따라서 이야기를 중심으로 설교를 할 것입니다. 한번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빌립보서 강해도 끝났고 이제 다음번에 어떤 강해로 어떤 말씀으로 준비해 나갈까 고민하다가 그 스토리 라인으로 성경을 앞으로 한 1년 반 정도 주일에 매주 동안 이렇게 쭉 성경에 있는 굵직굵직한 스토리 라인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려고 그러한 계획을 세우고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주중에 딱 한 분을 만났어요. 그런데 그분이 이 부분이 되게 궁금하고 이 부분이 참 믿기지 않는다고 그래서 그 이야기를 나눠주시는 거예요. 참 신기하고 우연히 일치가 어떻게 그 타이밍에 내가 준비하려고 했을 때 그분이 이것 때문에 궁금해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까 그러면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신기해하고 놀라웠던 적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본문의 스토리를 여러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대강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아침이 되면 해가 떠오르고 밤이 되면
그 어두컴컴했던 밤하늘에 수많은 별들이 반짝반짝 빛납니다. 그리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순서대로 계절이 바뀌고 그 계절에 따라 그 계절에 맞는 꽃들이 피고 비가 오고 눈이 내리기도 합니다. 이러한 모든 변화와 움직임은 우연히 일어난 일일까요?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세계가 생겨났을까요? 생각해보면 참으로 신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여행을 다녀다 보면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경치를, 자연을 형성되었을까? 여러분들이 감탄한 적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는 온 세상은 깜깜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갑자기 빛이 그 말씀대로 짠 하고 생겨났습니다. 하나님은 그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반대로 어두움을 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너무 흡족하고 만족하고 좋았습니다. 이것이 첫째 날 하나님이 행하신 사역입니다. 둘째 날에 똑같이 하나님이 하늘아 나타나라 이렇게 말씀하시자 정말로 하늘이 생겨났습니다. 셋째 날에는 땅과 바다를 만드시고 그 땅 위에 여러 꽃들과 나무들을 만들었습니다. 넷째 날에는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시고 하늘에는 훨훨 날아다니는 새들을 만들었습니다. 넷째 날에는 그렇게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해를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밤은 달에게 주관하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섯째 날에 물속에는 물고기를 만드시고 하늘에는 새들이 홀로 날아다니도록 만들었습니다. 여섯째 날에는 여러 동물들을 만드시고 그리고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하고 불어주었더니 그냥 인형같이 생겼던 그 사람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에는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그가 만드신 모든 것들을 축복의 선물로 인간들에게 주시면서 이를 잘 관리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편안하게 휴식을 취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스토리라인입니다. 어떠세요? 오늘의 이 창세기 이야기가 믿을만 하십니까? 아니면 설화처럼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이대로 하나님이 행하신 것 같습니까? 어떠세요?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은 성경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무슨 일을 했는지 일일이 설명하거나 증명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사람들에게 내가 창조주 하나님이야, 내가 너를 구원한 구원자야, 이러한 식으로 단언하시고 선언하시고 선포하십니다. 제발 나를 하나님으로 믿어줄래?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해, 뭐 이렇게 구구절절하게 설명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행한 일들을 직접 보여줌으로써 그것을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해를 만드시고 저 해를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새와 물고기를 만드시고 그것들을 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보고 이것이 어떻게 생겨났지? 그러면서 이것이 어디에서부터 기인됐는지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직접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것을 보고 네가 내가 말한 대로 믿을 것인지 안 믿을 것인지 그것을 선택하라고 우리에게 선택권을 쥐어주십니다. 우리가 그거 보고서 하나님의 이 행하신 일들을 보고서 제주도에 가서 어디 여행을 가서 수많은 그 경관을 보고서 하나님의 이건 누가 만들었을까? 성경은 내가 했어 이렇게 딱 이야기만 하고서 그 말을 사실로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는 너희에게 우리에게 다 맡겨 주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뜻대로 우리가 그것을 순종하고 그것을 선택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이고 그것을 선택하지 않으면 그 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사실이 믿어질 때 성경에 기록된 모든 이야기들은 우리 안에서 새롭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 이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고 내가 너를 사랑하여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나의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그 말씀을 읽어도 그 복이 나를 위한 것인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보고도 믿겨지지 않고 보고도 알 수 없고 깨닫지 못하고 나와 상관없는 그저 소설책 같은 한 권의 책이지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그 사실을 내가 선택할지 말 것인지를 곰곰이 생각해서 하나님이 만드시지 않았다면 과연 이것은 어디에서 시작되었을까? 그 궁금증에서 내가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믿고 선택하게 되면 이 성경 말씀은 단순히 죽어있는 소설책이 아니라 그때서야 이 성경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에게 재해석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이 사실을 믿지 않으면 성경은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력이 없게 됩니다. 아내가 저희 지갑에 5만 원을 넣어주시고 주시고 아마 이게 버릇이 나오네요. 이제 본능적으로 이제 경외감이 5만 원을 딱 아멘 5만 원을 딱 넣어주고 자기야 필요할 때 써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제가 보지는 않았잖아요. 근데 이것을 내가 그것을 그 말을 기억하고 내가 돈이 필요할 때 그 사실을 딱 열어서 딱 보면은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을 내가 주의 깊게 듣지 않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이 지갑에 돈이 있는지 모르고 최영준 집사님 목사님 지갑 안 갖고 와서 차비 없는데 버스비 좀 달라 그랬을 때 제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저 돈 없는데요? 이렇게 나오겠죠. 지갑에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없는 것처럼 나도 못 누리고 나를 통해서 사용할 그 사람도 누리지 못하고 이 5만 원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가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창세기는 단순히 이 세상이 어떻게 첫째 날 둘째 이것을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그 창조의 과정을 이야기하려고 쓰여진 책이 아닙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이 세상을 누가 창조했는지 내가 어떠한 목적으로 이 세상을 만들었는지 그것을 밝히는 것에 그 목적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을 디자인하고 내가 이것을 계획대로 만드신 디자이너로서 내가 이것을 그 목적에 맞게끔 내가 이것을 통치하고 다스리겠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선악과 이야기입니다. 선악과는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예표가 바로 선악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고 그 말을 통해서 내가 주인이야. 그래서 생색내려고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야. 이것을 우리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그 본 의도는 뭐냐면 내가 너희들을 이 세상을 다 책임지겠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출산을 하는 것으로서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조은자매님? 네, 그래요. 아이 다 낳은 것으로 부모의 역할이 다 끝난 게 아니에요. 이제부터 시작인 거죠. 어떻게요? 내가 낳은 자식, 이 새끼를 끝까지 책임지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같이 다들 힘들어. 그래서 힘들다 죽겠다 하면서 포기합니까? 안 합니까? 포기하지 않고 육아에 전심을 쏟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탁하는 그러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지 못하면 내 인생 누가 책임지나? 내가 책임져야 돼. 근데 내가 힘이 있고 내가 잘 나갈 때는 하나님 없어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 없어도 별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벌어놓은 돈도 없고 건강은 점점 쇠약해지고 상황이 여의치 않아질 때 그때 엄습해오는 그러한 두려움, 염려, 그것을 어찌 해결하시겠습니까? 그때 나를 도와주어야 할 사람을 찾아야 되는데 그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라는. 세상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믿지 못해서 누구를 찾아갑니까? 기를 쓰고 자기가 주인 돼서 자기 인생 자기가 책임지려고 해요. 몸이 병들고 건강하지 못해도 내가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도저히 못 참겠으면 주변 사람들에게 요청을 하죠. 그런데 요청을 해서 주변 사람들이 도와주면 참으로 감사한데 그 사람이 한두 번은 도와줘도 끝까지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지 않는다라는데 우리의 어려움이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바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1장 2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이불을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서 운행하신다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온 세상을 두루 다니면서 일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는 혼돈과 공허와 어둠뿐이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돌아다니면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였는데 이 모든 것들을 어떤 것들이 지금 이렇게 다 살아났잖아요. 생겨났잖아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었고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갖춘 능력자에게 한마디 말로 안 되는 것이 없습니다. 즉 어린아이에게 있어서 엄마 아빠는 어떤 존재인가요? 말만 하면 다 해결되는 그와 같은 슈퍼맨과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 여준이 저 슈퍼맨으로 여깁니다. 아빠한테 아빠는 다 하잖아. 힘 세잖아. 아빠는 다 하잖아. 저 되게 똑똑한 줄 알아요. 실은 그렇지 않은데 똑똑한 줄 알아요. 왜? 그래서 저한테 자꾸 큰 장난감 사달라고요. 그럼 몇 번 사줬더니 이제는 아유. 그래서 아주 거기에 대한 신뢰감이 가득 있습니다. 네.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모든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만들 목적과 계획성을 분명히 갖고 디자인을 했다는 거예요. 이 피스들이 그냥 이런 모양 이런 색깔로 만든 게 아니에요. 이 장난감 디자이너들이 이렇게 계획을 하고 해서 이와 같은 디자인을 다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에요. 이 블럭 하나로 다른 레고 상품을 어떻게 하면 호환해서 만들 수 있을까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뭐 기억자도 만들고 이상한 모습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의도성을 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만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첫째 날 뭘 만들었어요? 빛을 만들어요. 둘째 날 하늘, 셋째 날 바다, 땅, 식물. 이거 유치부에서 제가 많이 해가지고 기억나요. 첫째 날 빛빛빛 만드신 하나님, 둘째 날 하늘 막 이렇게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이 공간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공간을 만들고 넷째 날에는 뭐예요? 그 공간에 채워 넣을 것들을 내용물로 좀 만들어요. 넷째 날 신기하게 이 공간을 다 만들고 넷째 날에 그 첫째 날에 빛에 해당되는 걸 만드는 거예요. 해, 달, 별을 만드시고 다섯째 날에는 새와 물고기를 만드시고 여섯째 날에는 동물들을 만들고 그 나중에 사람을 만드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창조하실 때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너무너무 좋았다. 만족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네. 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나에게 유익이 되고 내가 원하는 거 이것이 복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은 복이 아니에요. 돈? 그것이 복입니까? 때로는 복이지만 돈 많이 벌어서 로또에 당첨돼서 인생을 망친 사람이 한둘입니까? 로또에 당첨되면 너무 좋았는데 그 100억, 200억 막 그랬을 때 그렇게 당첨액이 우리나라에도 클 때 어떻게 돼요? 그것 때문에 목숨을 잃은 사람도 많다라는 거예요. 가정도 파탄이 되고 우리가 생각했던 그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 복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기준에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 그것이 진짜 복이라는 것입니다. 22절에 보면 하나님은 그 복을 동물과 식물들에게도 주셨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은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하나님 보기에 좋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녀 많이 낳으세요. 네. 이슬람은 8명 낳는다 평균. 그리고 자녀를 두 명씩 놓게 되면 부모 둘이잖아요. 엄마 아빠 자식 둘 낳으면 또이가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3대가 가면 그 나라 문화는 없어져요. 문화가 형성될 수 유지될 수가 없대요. 근데 우리나라는 평균 1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이 민족은 이 문화는 없어진다는 거예요. 멸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저주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물론 당사자인 우리에게는 너무 힘들고 고달퍼요. 나도 힘든데 처자식 먹여 살리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없든가 하나 놓든가 그러는데 그것이 너무나도 편협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서 하나님 보기 좋은 것은 동물들에게도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24절에 보면 이 동물들, 식물들을 창조하실 때 특이한 것이 있습니다. 24절뿐만 아니라 창세기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에서부터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11절부터 반복되는 게 뭐예요? 각기 그 종류대로 만들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26절, 27절에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특이하게 모든 동물들, 식물들, 다 모든 생물들은 각기 그 종류대로 만들었는데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지 우리가 이 말의 의미를 잘 모르게 되면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되면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사람이길 포기하고 짐승으로 쉽게 둔갑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원숭이가 인간이 될 수도 있고 우연의 일치에 의해서 사람이 만들어졌다라는 그런 사고를 갖게 되면 사람이 사람에게 못할 짓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저 인간은 어차피 쓸모없는 인간인데 저렇게 살아서 뭐해? 그렇게 되는 거죠. 동성애가 왜 안 돼요? 우리는 사랑하는 사이인데. 외도가 왜 나빠요? 나는 이제 그 사람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나요? 사랑하지 않는데 사는 것은 지옥과 같아요. 왜 내가 외도하는 것이 나빠요? 나는 내 인생 살 거예요. 그리고 저 새끼가 나를 째려봐서 어떻게 돼요? 기분 나빠서 돌로 쳐 죽이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들키지만 않으면 만사오케이예요. 보이지 않으면 쳐 죽여도 별 그런 양심의 가책을 많이 받지 않아요. 요즘 사람들은. 왜요? 나를 째려보는 저 새끼는 인간 같지 않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인간의 존엄성을 부여해 주지 못하는 이러한 진화론을 따르게 되면 이 진화론은 굉장히 무서운 가설이라는 거예요. 생각보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진화론을 따르게 되면 그것을 막고 틀고 그것을 떠나기 이전에 이와 같은 전제를 가지고 있게 되면 뭐 저 사람은 뭐 우연히 그렇게 됐기 때문에 존엄성이라는 것을 부여해 주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창조론은 신뢰할 만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신뢰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창조론이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지 안 맞는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증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진화론이라든지 창조론 모두 증명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들이 창조론을 막 주장하고 믿지 않는 사람이 창조론이 맞아 막 이렇게 떠들어봐야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과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의견을